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미움을 받아왔고 지금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겨나고 가정과 삶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미워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 이전에 먼저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한 근거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예수님께서 자꾸 행동하시지 않으니까 화가 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근거로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 자신들을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나름 기쁘고 만족이고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속마음과 죄악을 자꾸 들춰내시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율법의 속마음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보여주시고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이전에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세상,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짓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노력들이 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 거짓과 잘못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것, 저들은 남의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구나 라고 여기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혐오를 받는 일이 다른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보다는 덜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게 조롱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행할 때는 지탄도 받지만 그 지탄과 미움은 오히려 정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뉘우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 미움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편하게 사랑받고 사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다면 20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박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생긴 후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와 미움의 이유는 로마의 제국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고,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냐,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하셨고 그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말씀하셨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할 수 없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 세상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실제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미워하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라고 유혹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주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 누구보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잘 되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친히 보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주인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헛되고 거짓된 모습이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에서 더 잘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리고 또한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담대한 자들로, 용기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